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핏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을까? 굳이 유다 지파의 땅이라는 조건을 찾는다면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라면 그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언저리 그렇게 오시는 것이 조금 더 멋져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로 치면 저 약수동 골짜기 같은 베들레헴 그곳에서 오셨다는 얘기죠. 또 둘째로는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을까? 이왕에 오셔서 행하실 것, 그래도 성전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면 성전 가까이에서 외치고 전하시고 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참 각인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치 이 바이올린 관악부를 딱 보면 참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끼고 앉아있는 저 시커먼 우역이 듬직하게 생겨가지고 우역이가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또 분위기랑 소리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안 나나 보죠. 그게 다 암암리에 그 군대 말로 짬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눈빛 하나로 이렇게 따라하는 뭔가 센스가 좀 달라도 다르지요. 만약 예수님이 이 30년 넘는 그 공생의 기간을 차라리 성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며 지냈으면 오히려 주목받는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외면하고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사렛 지역에 굳이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필 목수의 아들이셨나? 왜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이셨나? 그렇게 당시에 존중받는 직업군은 아니었거든요. 신분상으로 볼 때도. 그런데 굳이 그 목수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기 성경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인들의 기대감처럼 좀 구별되고 멋지고 성전과 가까이에서 보란듯이 가르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러던데 행색이나 어울리는 것을 보니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굉장한 변화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번 찾아갔다가 난리 욕을 먹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렇게 따지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이 종교인들이 광야의 광인 같은 세례요한에게 욕과 꾸짖음을 받은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갔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유대 사회의 가장 자랑이고 으뜸이 되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 늘 기분 좋은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간부터 이 사람들은 초상집이 시작된 겁니다. 나타나면 욕만 먹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시대의 종교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외치기 전 과연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찾아보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은 전혀 외치시는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처음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니 잘 믿은 줄 알았는데 뭔가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라기 선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과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말라기 선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세례 요한 보내기 전까지 아예 말을 안 하셨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외치기 전 400년 전 이 유다 땅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문제덩이였습니다. 총체적 난관에 봉착한 것이 그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몰랐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존중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였다.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시키셨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때는 아주 굉장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제국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만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중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일대를 호령하는 왕이 다윗이었고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바치게끔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솔로몬 보십시오. 그 지혜와 치세는 저 아프리카의 끝까지 소문날 만큼 대단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대로 쭉 갔으면 그야말로 역사에, 세계사에 언급되는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무슨 엘라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유력한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웬걸요? 솔로몬 이후로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의 삶에서 떨어진 겁니다.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리고 나라는 북쪽 남쪽 나눠지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과 규례와 뜻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아수르한테 짓밟히고 또 바벨론한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것을 봐야 됐고 그 다음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엘라 제국까지 들어서고 그 어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된 가능성은 오간데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동네 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말라기서를 보면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치이고 쫓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알량한 자존심과 자부심 붙잡고 명맥을 이어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엉망이었던 거예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더라도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는 종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뭘 봤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전에 제사 예배하러 왔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한테 드려도 기분 나쁠 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누가 고쳐야 됩니까? 제사장이 돌려보내야 되죠. 이거 흠 있는 제물이니 바꿔와라.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못 되니 가져가라. 단호하게 외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하니까 두 번도 괜찮아. 다음에는 아예 이스라엘이 병든 것, 절름발이 몹쓸 것 가지고 제물이랍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더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하나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거 한번 니네 총독한테 줘봐라. 너가 무슨 소리를 듣나. 욕분이 더 먹겠니? 이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성전에 오르는 이스라엘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즉, 그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와서 먹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2년째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밥 차리 식사 이게 준비하는 거 안 먹으니까 그립죠. 나는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잘 돼요. 아니, 점심을 먹었는데 한 2시 되면은 2시 예배 마치면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예? 그럼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그 뭐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돌아가는 그 정성된 식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거 우리 식구들 뭘 먹일까? 좋은 걸 먹이자. 저 목사님은 햄이 없으면 삐지니까 햄은 꼭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식탁이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식탁이고 성도의 교제의 밥상이 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가볍게 대충 합시다. 이렇게. 근데 그게 결국은 그냥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길이 되어버렸잖아요.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즉 엉뚱한 재물을 가져오면 가져가라 이거. 이건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쁜 걸 하나님께 드리냐? 바꿔오든지 그냥 가져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즉 사람 기분 나쁠까봐 비유 맞추느라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방치를 해버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4절에 이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은혜로운 예물 그때를 기억하시는데 언제냐? 옛날과 고대와 같이.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옛날엔 이랬는데 그런 말 해야 하네요. 하나님도 옛날에 고대에 드린 예물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성막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딱 하루치만 줬거든. 근데 성소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 뭘 드렸어요? 에? 양을 드렸단 말이지. 우리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가서 밀가루 배급 받아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밀을 드리는데 쌀 한 푸대를 드리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맨날 만나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과 고대에 드린 예물을 기억한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기들 먹는 건 만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11조마저도 드리지 않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외침이었던 거예요. 11조가 정해지기도 전에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 10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10분의 1을 드렸던 조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자기들의 삶에 익숙했던 거예요. 살다 보니 가장 익숙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외면하며 사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이 성전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세계사는 아수르 제국을 얘기를 하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에요. 계속.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들 나라보다 못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죠. 내가 네 허리에 띠를 띠게 할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좀 혼내줘라. 그리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저 느부갓네살이 내 막대기다. 어떤 막대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줄 막대기로. 바꿔 얘기하면 잘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인 없이 살려는 종, 아버지를 경멸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무너진 때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 때였던 거예요.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페르시아가 멸망되고 헬라 제국이 딱 번성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친 소리를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거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너희의 존재의 시작을 한번 찾아보자.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순전하게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시작했다. 너희는 그 말을 지키기로 작심한 백성이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북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걸 몰랐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출발점을 놓치지 말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언제 어느 때건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야 뭐든지 든든한 거예요. 기본이 부실한데 뭘 세운들 쌓여지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멋진 자태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고3이었던 어떤 친구가 지금은 일식집 사장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고3 때 아주 제가 별명을 카트라이더라고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머리가 더 큰 것 같아. 그 친구가 앞에 걸어가면 띵동 띵동 띵 이거 걸어가더니 내가 별명을 카트라이더라고 했거든. 그 친구가 고3 때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도 안 하는 야간 드라이브를 그 친구를 태우게 했다니까. 차를 태워가지고 쫙 강변도로를 쭉 달리면서 그때 마침 저 다리에 불빛이 쫙 멋지게 보이니까 와 멋있어요 강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저 드러난 저 다리 불빛 저렇게 서 있는 거 멋지지? 저 물속에 있는 기초는 생각해 봤니? 그 물속에서 그 물살 센데 흐르고 있는 그걸 딱 버티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저 멋진 다리가 서 있는 거 아니냐. 너 지금 한창 그렇게 기초를 준비할 때니까 주눅 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집에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자기 일하고 첫 월급 탔다고 부르더라고요. 밥 사준다고. 얼른 갔죠. 그랬더니 저 감자탕 집에서 뼈해장국 한 그릇 딱 사주는데 난 울면서 먹었잖아요. 야 이게 참 애가 첫 월급 탔다고 불러가지고 뼈해장국을 사주는데 그게 얼마나 또 감격적입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멋져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면 뭘 쌓아도 싸거든요. 근데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은 그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수백 년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계의 주도적인 지도자들이 바뀌어가는 자에 이스라엘은 명함 하나 못 내미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400년 지나 지켜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엘리야를 보낸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즉 보고 또 지켜봐도 아직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스스로 잘하고 있는 양,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양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세계는 아수르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까지 이어지는데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진실되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의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으로 사람들의 존중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요한이 외치는 곳에 찾아왔을 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 말은 바꿔 말은 뭐예요? 그냥 죽지 왜 않냐, 이 얘기 아닙니까?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 소리였습니다. 성전에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막 조미료에 11조, 여기 엄마들 앉아있는데 미원 요리할 때 11조 떼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향료를 뿌리는데 그 향초 중에서 몇 개를 다 이거 11조라고 딱 떼는, 그렇게까지 지켜드는데 세례요한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되새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즘 뭐 인싸, 아싸 이런 거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싸라 그러는데 아싸는 저 변두리에 있는, 어?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아싸였어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저 약수동 골짜기에 있는 출신이었고 나사렛에서 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라는 그 소리 듣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갈릴리 어부들, 예?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 오니까, 게다가 또 막달라 마리아까지, 뭐 사람들은 창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간집 딸이죠. 예. 주변에 뭐 오는 사람은 뭐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 이러니까 이 거룩한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죄다 저주덩이 같은 사람들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완전 아싸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대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이러고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천민 취급받고 돈벌레 이상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는 허가받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이 세리들 불러놓고 자기들한테 일정량의 세금을 바치게 한 이후에 월급은 주지 않아요. 더 걷어서 너 먹고 살아라. 이러니까 로마의 허락을 받은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얼마를 걷건 자기들 마음대로. 근데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겁니다. 내 돈 걷어다가 로마에 준다고? 그러면서 막 약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손가락질에 잡겠습니다. 매국노라고,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백성들의 것을 도둑질해 간다고.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늘 욕만 먹고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11절에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인 줄 아는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알기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봐도 내가 문제인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자기만 자기가 정상이래.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종교인들이었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선 긋고 이 편, 내 편 천만에요. 네? 여러분, 높은 산에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우리 어몽길 뭐 이런 분들 옛날 보면 막 등산하잖아요. 뭐 에베레스트니 어디, 에베레스트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자라거든. 너무 높아. 네? 물살 빠른 곳에 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한장로님. 못 살아요. 우리 교회 어신. 실미도가 한장로님 바다였던 거 모르시죠? 못 살거든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맞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모자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이 찾던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 바로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곳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목적으로 하고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쫓으라. 이때 마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마태가 어떤 심령이었겠냐고요. 이 마태는 이미 시작된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자도 낫고 아예 그 기가 막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외치는데 야 어쩜 그게 자기 심령을 그렇게 때리는 말씀을 하시느냐 궁금합니다. 뭐 사교를 보더라도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앓은 눈빛 한번 부딪히고 싶어가지고 그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없었던, 즉 그 시대의 종교인들에게는 없던 중심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일하다 말고 쫓아가요.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알고 보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했거든. 응? 이 사람 누가복음에 이르면 이름이 레위래요. 그러면 이름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람은 유대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집안이 옛날에 제사장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 노릇했던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갖고 사람들한테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옛날 자기 조상들은 백성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그거 각두고 해가지고 번제 드리는 일에 성전에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세관에 앉아 세금 받고 있거든요. 기분 나쁘게 해서 좋겠어. 자기도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와.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근데 복음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천국이 너희 거라 하시는 거야.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오죽 갈등을 했으면, 즉 갈등을 한 순간 마태의 삶에는 바른 길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실 텐데 쳐다보시고 하신 말씀이 나를 쫓아라. 예, 그리고 쫓아나선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마태는 갈등을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약 400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생각이나 삶이 가슴이 불리듯 일어나는 충동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뭔가 굉장한 부르심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고 그 한마디에 그는 따라 나섰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따른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부르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율법을 어긴 자로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선 순간 이 사람은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저 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외치며 순교한 그런 종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맞추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가는 기회입니다. 듣고 맞추면 돼요. 들어도 변화가 없고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듣고 맞추는 인생은 어제까지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생명의 삶의 주인공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외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 향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삶을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새 삶을 살자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귀에 들렸던 예수님의 말씀과 소문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 믿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예배하는 시간 더 최선을 다해 주님을 모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게 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비우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10절 11절 말씀에 이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습니다. 왜? 마태를 불렀는데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분 세리인데 세리 친구는 누가 많아요? 세리 친구는 세리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외면합니까? 같이 식사하시는 겁니다. 마을에는 굉장한 소문이 났죠. 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단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태의 친구들인 이 세리는 당시에 큰 뉴스거리가 되는 주인공이 자기 친구 마태의 집에 있으니 만나러 간다고 얼마나 또 많은 친구들이 모였겠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믿어왔는데 자기들의 기준만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은 너희 선생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은 너희 선생 수준도 그만큼 아니겠느냐. 이 정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기준으로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의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들 생각에 아무리 가르침이 고상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울리는 사람 수준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굳이 예수님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만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선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그 자랑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담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셔서 말씀하신들 그게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의지할 데 없었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모시고 영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빈 틈이 있어야죠. 빈 곳이 있어야죠. 그 빈 곳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비울 걸 비우고 주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비껴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된 줄 알았고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이룬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비껴서 보십시오. 지내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 그렇게 외쳤던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금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합시다. 갈급함이 곧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대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시대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곁에 두신 게 아니었어요. 갈급함이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렇게 자기 자랑 많던 종교인들이 볼 때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시대의 아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뭔 줄 알았어요. 믿음만큼 삶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간절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던 사람. 처음 만나밖에 못 먹던 사람들이 양을 잡아 제물을 바치듯이 자기 소욕을 팔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밥에 대며 따르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 옛날 고대의 제물을 바로 그 시대의 갈급한 영혼의 삶을 통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을 목말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삶의 주인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전승된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주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자기 우울감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본인들만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값없이 고쳐주시고 생명과 천국을 주시지만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찾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아주 행복한 소리를 들어요. 우리 애가 자꾸 교회 가고 싶어 한다고. 우리 애가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한다고.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행복이죠. 이건 행복한 소리예요. 그런 마음이 그냥 생겼겠냐고요. 역사하신 하나님의 갈급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시대의 종교인들이 놓친 것은 제사의 이유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예물을 드리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순간 자기들이 주관자가 돼서 자기들이 다 깨끗한 줄 알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자랑거리 따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귀한 복음을 외치니까 이제 생명의 가능성을 보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싸들은 복음의 전령이 돼서 산을 넘고 세계를 향한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지만 나는 앞으로 자랑할 것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를 다닌 거 아닙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 맞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 그의 일생은 상처받은 인생들의 소망의 이유가 됐던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완전하다는 완벽하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또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모자라지만 애쓰고 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금 죄인이건 덜 죄인이건 어차피 죄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생수병에 꾸정물 한 방울 떨어지나 한 컵이 떨어지나 어차피 못 먹어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누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갈급함으로 주님을 보고 나는 중심과 삶을 지켜갈 때에 세계 지도가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이제껏 살아온 것이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오늘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삶. 그 삶이면 주님께서 이루실 세계 지도의 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말고 주인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뿌리가 견고하면 세상에 없다 하던 자기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100세 넘으신 그분 글을 좋아해요. 나는 지금 좋아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철학 에세이 책을 하나 사서 읽었는데 그 철학 에세이 쓰신 분이 그분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30 몇 년 전에 그분 책을 내가 읽었는데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그 100세가 넘으신 102세, 3세 되셨나? 하여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고를 쓰면서 저 바닷가에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원고를 딱 좀 정리해주는 그 제자분이 있는데 파도가 팡팡 치는데 그 파도에 잠겨있는 바위들을 보는 게 그렇게 좋대요.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좋잖아요. 파도가 빵빵 때리는데 예? 그 바닷가에 바위가 요만큼씩 나와 있어. 아무리 파도가 세도 그 바위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지. 참 멋지잖아요. 뿌리가 견고하면 그런 겁니다. 파도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 있는 자체로가 멋지고 의미가 있는 그것이 시대의 교회고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지키는 그 삶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삶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역사를. 하나님은 성전에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에 따라 세계의 지도를 펼쳐가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적인 수준이 그 시대의 상황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수준과 상황이 향후 10년, 100년 뒤에 이루어질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과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오늘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복되고 창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만큼은 우리 믿어냅시다. 그 같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